초등학교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 중에 나의 즐거운 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기보다는 가사를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까마득해가지고 이런 노래가 있었나, 그래도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이런 아주 예쁜 가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오 사랑 나의 집 나의 즐거운 나의 벗 내 집. 오늘 이 노래를 지은 시인은 집을 내 사랑 또 내 벗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의도하는 그런 의미는 뭐 금물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집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또 유행가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 나의 뭐 아파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파트 거기서 살면 좋겠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현대인들의 로망도 내 집 마련이죠.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 꿈이 되어버린 현실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좀 슬프잖아요. 어떻게 내 집 마련이 꿈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꿈, 그게 어떻게 내 집 마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꿈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할 집,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꿈은 내 집 마련인데 이 집값이 좀 비싸야지요. 정말 집값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지요. 비싼 정도가 아니고 우리 보통 서민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한 푼도 안 쓰고 벌어 모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평생 온 가족이 돈을 죽으라고 벌어서 모아도 강남에 있는 좀 반듯한 집 하나 살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 집 마련이 우리의 꿈으로 알고 살던 현대인들이 그 꿈이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버렸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힘으로는 집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무리 내가 좋은 대기업에 다녀도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꿈이 꺾이면 뭐가 되죠? 절망이 되잖아요. 그죠? 자포자기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꿈을 상실한 결과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쾌락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녀도 짐이 된다. 자녀를 놓으면 이게 내 짐이야.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짐이 된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 자녀 양육한다고 내 인생 낭비할 수가 없어. 자,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꿈을 잃고 나니까 현대인들이 인생을 그냥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알바하고 다 했는데 또 자녀 제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이런 꿈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요즘 사람들은 뭐 아둥바둥 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나 실컷 하고 살자. 내가 좋아하는 거나 실컷 누리고 살자. 실컷 여행이나 한번 다녀보고 살자.
그냥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찬란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이게 자포자기에서 나오는 거지. 비전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꿈을 상실해서. 내 집 마련이 꿈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 우리에게 있어서 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우리 교회 나온 기념으로 집을 한 채씩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죠. 별로 이게 신뢰가 안 가나 봐요. 그죠?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집을 오늘 한 채씩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예. 꼭 이 집이 필요해요. 정말 아름다운 집, 정말 소중한 집, 정말 귀한 집.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복부인이 된 기분인데요. 저 부동산하고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이 꿈이 실현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직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직분에 관한 말씀인데 이 3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을 다 읽어보면 3장은 직분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장을 다 읽어보시면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집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 집이라는 단어 연필을 한번 꺼내 보시고요. 이 집이라는 단어를 3장에서 한번 같이 찾아서 집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첫 번째 집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에 나오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집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5절에도 나오지요. 예,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예, 5절. 그 다음 12절에도 나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 다음 13절에도 나오지요. 그죠? 그 다음 15절에 2번이 나와요. 그래서 몇 번 나왔습니까? 6번이나 나와요. 오늘 직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유독 이 집에 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직장으로 말을 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직분자를 뽑는 것은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회사로 말을 하면 회사 직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집안 문제를 묻습니까? 부부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그걸 묻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묻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이걸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다. 오직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직책이라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자기 집이 없어도 직장 생활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있어요. 집이 없어도. 새빵 살아도 직장 생활 충실하게 정말 근면하게 성실하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집과 직장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을 말씀하면서 왜 이 집안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직분자는 교회에 와서 그냥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충성 봉사도 잘하지만 거기에다가 뭘 잘해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돼요? 충성 봉사도 좋지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좋잖아요. 그래서 좀 대형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한 6, 7억을 그 직분자 세우는데 거뒀다 그러더라고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자, 직분과 집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게 상관이 있지.
직분하고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추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때는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일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을 때가 있었어요. 자, 언제냐? 사도행전 8장 3절로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찬멸, 아예 교회 싹을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그냥 옥에 가두었다. 아니, 교회를 없애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자, 이 집안에 뭐가 들었어요? 교회가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각 집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집집마다 교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교회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곧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자, 한번 보십시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놀랍지 않습니까? 집이 교회였을 때가 있다고요. 교회가 집이었을 때가 있다고요. 자, 골로새서 4장 15절. 자, 골로새서 4장 15절. 자, 부지런히 찾아서 읽어보시면 성경에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보십시오. 나는 뭐 남편에게 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요? 여자의 집에 또 교회가 있었다. 자, 이 여자가 가부인지 미스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여자의 집에도 뭐가 들어 있어요? 교회가 들어 있다. 그다음 빌레몬서 1장 2절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절.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및 자매와부터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뭐가요? 교회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내 집에 있다고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 집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다고요. 이렇게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던 적이 있어요.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더라. 다음 주에는 누구 집에서 교회가 모인다더라. 그때는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집과 교회가 점점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집과 교회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10년 전만 해도 뭐 신방이다, 구역 예배다 해서 집집마다 교회의 역할을 집이 교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집은 사적 공간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 사적 공간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마. 그래서 집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교회와 집은 점점 거리를 두고 있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직분과 집은 아예 상관이 없어졌어요. 성경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성경을 눈여겨보시면 집과 교회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말씀대로요, 집안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집이었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점점 현대사회는 집과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집은 집이고 교회는 교회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집과 교회는 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하는 거지요. 요즘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그 목회자의 뭘 봅니까? 뭐 설교를 잘하는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학벌이 좋은지, 찬양을 잘하는지, 아니면 목회자는 못하는 게 없어야 된다, 팔방미인, 이런 목회자를 청빙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목회자의 자격은요, 2절을 보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고 도덕적 헌결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 그 다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그 다음, 구타하지 않고 오직 간용하고 투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떠해야 합니까?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이게 목회자의 핵심입니다. 자격의 핵심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게 목회자의 가장 핵심적인 자격입니다. 아니, 목회자가 뭐 성도 설교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성도들만 잘 돌보면 되지, 교회 와서 막 성령의 불 이런 것만 잘하면 되지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자녀들을 공손하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자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자녀들을 잘 돌보는 거, 이거는 교회 얘기가 아니고 집안 얘기잖아요. 그죠? 그 집의 얘기잖아요. 왜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이런 조건들이 들러붙냐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감독은 아내가 4명이면 안 됩니까? 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분과 가정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이 교회와 집이 어떻게 그 목회자를 통해서 이것이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5절에 설명하고 있죠.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되게
유교식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유교에서는 집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수신제가 치국천평하, 치국청평천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자기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도 잘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오늘 이게 수신제가의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집과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 같다,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집과 교회를 통치하는 방식이 동일해요. 여러분, 가정을 뭘로 통치해요? 뭘로 통치합니까? 자, 집에 가면 가훈 해가지고 옛날에 많이 붙였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가훈 같은 거 잘 안 붙여. 우리 집에 가훈은 하면서 아버지가 딱 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 독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은 뭘로 다스려요?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가정을 뭘로 다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뭘로 다스린다고요? 오직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통치할 줄 모르는, 말씀으로 집을 통치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교회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왜? 교회는 뭘로 통치해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집과 교회의 통치 원리가 같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대 교회는 교회이고 집은 집일 수 없어요. 이게 따로 국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 신앙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오면 너무너무 잘해. 천사 같아. 그냥 화도 안 내고 웬만큼만 해도 그냥 싹 웃어주고. 근데 집에 가면 이게 잘 안 먹혀요. 양심이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오면 굉장히 괴팍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도 위험한 것입니다. 자, 감동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까지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의 직분에 관한 말씀이지요. 대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 성수주일 잘하느냐, 11조를 하느냐, 뭐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런 기도에 참여를 하느냐, 교회에 와서 봉사를 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대형 교회는 가면 그 사람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것도 봐요. 또 학벌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런 집사를 찾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성경은 어떤 집사를 찾는지 8절을 보시면 정중하고 그랬어요. 정중, 공경할 만한가,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좀 공경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일구이연하지 않고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교회 문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말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구이연, 자, 이중적인 말을 하지 않는가. 자,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랬어요. 자, 술에 임박이지 않다는 말은 술 마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가. 기도할 시간 없다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술집에 가면요 정말 그 설을 푸는데, 썰이라 그러죠, 풀어내는데 절대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말 잘해요. 술 한 잔 먹이놓으면 날 셀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말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술에 임박이지 않고는 술 먹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차라리 그 술 먹는데 말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세상이 뭐 벌써 뒤집어졌겠지, 그죠? 그 다음, 더러운 이 일을 탐하지 않고 부당한 그런 이익에 욕심 부리지 않는가.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하고요? 시험하고. 집사 볼 때도 뭘 해야 돼요? 시험 쳐야 돼요.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험을 안 치고 집사가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볼까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 보니까 집사가 자격에 그 집사가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헌신하는가, 이런 조건을 봅니까? 집사의 자격을 일상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자, 11절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시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집사의 직분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보십시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진이 그랬어요.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집과 교회는 서로 연동되어져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겠지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능력이 좋아가지고 몇 명요? 5명. 안 돼요. 5명. 야곱처럼 능력이 좋아가지고 몇 명요? 4명.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테러 종교 이슬람은 남편이 몇 명요? 아내가 몇 명요? 4명. 야곱을 본받아서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자, 4절과 12절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4절과 12절이 동일한 것이에요. 직분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집안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집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 이렇게 교회 직분을 세우면서, 직분자를 세우면서 집안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그것만 잘하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까? 왜 집안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집, 가족, 가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 가문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리고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우스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서 쭉 가가지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야 할 때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 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원어를 보시면 집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사람은 누구든지, 이 단어 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집 대신에 사람은 누구든지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부터는, 자, 이 집 대신에 사람은 누구든지를 넣어서 읽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가족을 의미하는, 여기서 사람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참멸하려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이고 터가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무너지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돼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이라고요.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을 좀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슨 비밀이냐? 1급 비밀입니까? 군사 비밀입니까?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이 말이 무슨 비밀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는 이 사실이 무슨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그냥 막 스스로 나 잡사야 잡사 이러고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셔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잡사야 잡사. 잡사가 뭡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가 스스로 잡사라고,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고 먹사라고 하고 돌아다녀요. 먹기를 잘하고 먹기를 잘한다고 하면서 먹사. 왜 이렇게 됐어요? 이 경건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몰라서 경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경건의 비밀이 이해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크도다. 16절. 크도다. 자, 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비밀이 굉장히 탁월하고 효과적이다라는, 그죠? 음식 만드는 비법, 그러면 그 비법대로만 하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든지 그 비법대로 적용만 하면 그 음식이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다. 크다는, 이 비밀이 크다는 말은 효과가 엄청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이 말은 소수의 사람만 안다는 뜻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이 비밀이 공개되는 거죠. 알려지는 거죠. 비밀은 다 알면 비밀이 다 아니다.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만 알아야 그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비밀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소수의 정의 요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해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밀은 클수록, 비밀이 중대할수록 아는 사람이 제한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작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공개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마음에 와 느껴져야, 와, 이게 경건의 비밀이구나, 확실하게 온몸에서 느껴져야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 수준이 높은 사람만 이해될 수 있다는 뜻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길 직분자는 하나님의 집을 잘 다스려야 되겠지만 자기 집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다스려야 한다. 성도도 잘 다스려야 하겠지만 자녀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이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동되어져 있는지, 이게 정말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기서 집은 뭘까요? 집을 짓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그 집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너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고, 이 말이지. 그런데 그 가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오늘 이 창세기 7장 1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뭐 했다는 뜻이에요? 그 집을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서요? 뭘 받았다고요? 경고를 받았다고요. 경고.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카톡에 경고 메시지가 날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경고 메시지가 뜨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했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 이 경고 메시지가 뜨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외해서 방주를 마련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을 구원했다고. 경건의 비밀이 크지요? 엄청나잖아요. 자, 집을 구원했다. 집이 가족이고 가족이 교회이고, 이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롯의 집은 어떻습니까? 롯의 집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됐어요. 롯이 선포됐지만 롯의 사이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이 말씀을 뭐로 여겼느냐?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자, 노아와 아주 비슷한 환경에 롯이 처했습니다. 자, 노아와 비슷한 환경에서 이 롯이 경고 메시지를 받습니다. 자, 경고 메시지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방주를 준비하여서
집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 이 롯의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 창세기 19장 14절. 자, 너희는 일어나부터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경고 메시지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경고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이 이 말씀을, 이 경고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집에서 말씀이 농담이 되면 안 돼. 요즘 교회에서도 말씀이 뭐가 되어가고 있어요? 정말 농담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농담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설교가 농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좀 웃겨주세요. 웃겨주세요. 좀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해요. 웃으면 복이 온대요. 설교가 농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문을 읽어놓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막 짓거려야 돼요.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어젯밤에도 새벽 2시에 잠이 깨가지고 주일인데 좀 더 자야 주일날 좀 사회 가는데 피곤하지 않은데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제가 좀 그렇게 잠이 안 올 때는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설교를 들어요. 예. 그래서 이어폰을 꺼내서 이제 유튜브를 켜놓고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가 아니에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어요. 막 얼마나 웃게 되는지 배꼽이 그냥 빠졌다가 들어갔다 빠졌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설교가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집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아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하잖아요. 가문이. 가정의 실패가 곧 교회의 실패입니다. 가정의 실패가 교회의 실패예요.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집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집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장해 가야 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 집을 어떻게 교회로 만들 것인지 기도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 집이 매일같이 평안하시고 자녀 잘 되게 하시고 직장에 성진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만 잔뜩 해대지 마시고 그 오물입니다. 오물. 하나님이 정말 그런 기도 너무 많이 하면 불편해 하세요. 네 아들만 성진하면 저 집 아들은 어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물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 집이 뭐로요? 교회로 부흥성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시고 터가 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롯처럼 그냥 그 세상 살기 좋은 그것만 추구하다가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세요? 결론을 알면서도 왜 그러세요? 목회만 잘하는 목사가 있고요. 교회 헌신만 잘하는 집사가 있어요.
교회에서 천사 같은 장로도 있습니다. 권사도 있고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가면 확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참 너그럽고 인자한 권사님인데 며느리하고 딱 부딪히면 한순간에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교회 오면 얼마나 곱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사님이 시어머니하고 딱 마주치면 이상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부터 집을 교회로 인테리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을 교회로 만들어 보십시오. 자, 집을 교회로 만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찬송이 있어야 되겠지요. 기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가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를 키워내야 되겠지요. 어떤 자녀로요? 어떤 자녀로 키워야 돼요? 국무총리로요? 서울대학에 입학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로 키워내야지요.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불신자가 왜 그리 많습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가도 많지만 예수 믿는 집안에 권사님,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장로님 할 것 없이 왜 불신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집을 뭐로요? 교회로 그냥 한번 꾸며 보십시오. 십자가도 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한번.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자,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기둥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진리의 기둥,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기둥이, 진리의 기둥이겠어요?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우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여러분,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겨요. 이 담력이 생기면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염려하지 않겠지요. 담대할 수 있겠지요. 왜? 진리의 기둥과 터가 견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의 담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시고 그 기둥을 정말 아름다운 지위를 부여해 주신다.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